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영의 생명을 쫓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은혜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이 거저 주시는 영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영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탄생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아무리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 역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 모두가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일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의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세 일과 그리고 영의 일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는가 하면 이 영의 일에 있어서 굳세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도 또한 이방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 믿음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 둘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모르고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입니다. 역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전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행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할레 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들을 그 후손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었던 때 잠시 동안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성도가 있었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을 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0년이 되기도 전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가 왜 우리의 조상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아멘.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들이 자손을 낳고 함으로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영의 일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열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인 자기들이 정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국이 있지만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성경에서 열국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육체로 그 자손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시고 흩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는가를 밑에 각주로 달아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각주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각주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서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아니 이제까지의 신학자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 인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만 인용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인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용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성경에서 그 인용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풀고 있습니다. 꼭 명백하게 기록된 바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풀려면 반드시 그 인용이 되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풀립니까? 다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말씀만 보고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인용이 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신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구약에서 또는 같은 신약에서 이 인용이 되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미리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은 비유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보면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입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까? 이 시대 그 말씀을 보고 거의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전체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자로 보는 것과 비유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성경이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 사람들은 구원을 신체 구원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해야 비유입니까?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라고 하지 않았어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제일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 부자입니다. 그런 그 사람 빼고는 모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믿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면 우리 역시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꼭 집어서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해서 그 말씀만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서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고 있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을 알려면 성경에서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물에 속하는 것과 동물에 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속했다는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됩니다. 그런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계시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가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믿음이 계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육체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계시가 됨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역시 하나님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안에 탄생이 된 생명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탄생이 된 생명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아멘.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역시 아브라함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용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을 볼 때 구약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볼 때 그것을 신약에서도 인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모릅니다. 신약을 보고 모르는 것을 구약에서 인용을 찾아서 알 수 있고 구약에서 모르는 것을 신약에서 인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보아서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왜 죽은 자인가 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입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 육체가 죽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탄생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신체를 살리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은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새 생명을 탄생을 시켜서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하니까 신체를 살리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신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 썩어 없어지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로 있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는 죽었습니다. 그 신체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신체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체를 살리셨다면 보였다가 없어질 수 없고, 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도 없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영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으면 뭐합니까? 자기 신체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모르고 믿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체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우리 신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다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율법이 있는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신체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우리 신체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을 왜 반포하셨습니까?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신체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살리시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법을 반포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은 신체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신체는 썩어서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생명, 깨끗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그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셔서 살리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없는 하늘의 생명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자기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신체는 죽었지만 그것을 영으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영으로 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알기만 하지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진짜 신체 아브라함과 나사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보면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아담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잠을 잡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데 없는 것을 잊게 하신 그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실제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잠자는 영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접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의 생명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의 비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는 한글만 알아도 그 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영은 우리가 인지할 수도 깨달을 수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영의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 들어보지도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새로운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자기의 신체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난 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썩을 것을 다시 살리신다면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썩을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세상이 되는 것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다른 건 다 못 가도 우리 품성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품성은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의 일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그는 버림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그 이후에도 10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어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라와 혼인을 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면 아마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우리에게 예표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 육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이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으로는 분명히 아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종교에 빠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육의 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율법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율법만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이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의 유업을 얻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지구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 하늘의 무별하고 지금 이 시대 하늘의 별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의 하늘의 별은 그저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제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까지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일입니다. 죽습니다. 아니,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형 제도가 거의 폐지가 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다시 산다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얼마나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법은 더 이상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시도 법으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육체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그들 역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율법의 행위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담하게도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종교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 믿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시대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 것을 모르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 신체가 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 밑에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하늘의 씨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모르고 문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하늘의 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 책을 보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성경을 이 세상 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변증사를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빨리 세상이 되어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실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라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유로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탄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 어떻게 믿고 그의 씨가 탄생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부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 정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태가 죽어 있습니다. 사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분명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사라를 보면 태가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는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지만 지금 이 사라는 죽은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만 보았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삭을 낳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 안 낳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이삭을 낳아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생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가 이삭을 낳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비유입니다. 물론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또 다른 내가 탄생이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탄생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이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니, 모든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태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는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하늘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삭을 낳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탄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그가 엎드려 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진 것과 같이 보입니다.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졌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고 있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웃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지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낳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예표와 비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비유이고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은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을 낳는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절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이삭을 낳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생명이 탄생을 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사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믿음인가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속에 생명이 탄생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이삭을 낳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체는 썩을 것이며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는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의 신체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약속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약속도 모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영원히 산다고나 하지만 무엇이 영원히 사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다고 하니까 자기 신체가 죽은 후에 자기 신체와 결합이 되는 영이 다시 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뭐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면 그 홀령이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굉장히 히트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영화죠. 사랑과 영원. 그 영화 거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영원. 거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마치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람이 영원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시대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영의 일을 자기들의 이성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삭을 낳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이삭을 낳았다 해도 자기 생명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내 신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견고케 하십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어서 견고케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전하는 저도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듣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굳세게 하셔서 영광을 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탄생이 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